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발걸음을 이 복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왔사오니 주님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이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님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또 주님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살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살아네. 상처뿐인 우리 영혼을 오직 주님만이 위로할 수 믿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너무 비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네.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신 주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주님 평안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으니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루함을 주신 일 있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인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찬양이 옵니다. 오늘 주님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신 분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이 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께서 항상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함과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합창하고 4단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감사의 점들을 주시고 감사의 점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덕을 세우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의 양심을 따라 하되 다만 너희 와 양심의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 너희의 행위로 양심과 믿음이 흔들리면 그들을 위하여 먹지 말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니라. 예수의 형상 나누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이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우고 놓사 주님의 형상 만지소서. 오늘 말씀 제가 방송시라고 거기에는 사사기 18장을 했는데요.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18장을 너무 오래 몇 주째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죄송해요. 자막 준비했을 텐데 사사기 20장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사사기를 자꾸 뭐 여호수아라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찾을 때. 그래도 다 알아서 하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금요일도 이렇게 하도 제가 못 맞추니까 문사부하고 1시간 전에 리허설 한다라고 막 맞추거든요. 맞춰서 그럼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놔놓고 또 제 맘대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던데 그건 우리 숙명이고요. 예. 감내하죠. 자, 저만 찾으면 되죠.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26절 27절 28절까지 구약 39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398페이지 사사기 20장 26절부터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는 아닌데요. 예, 광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삼청에 분립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계약을 하고 인허가 과정이 있는데 인허가 과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또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삼청에 계신 성도님들 다 우리 같은 식구잖아요. 이제 큰 범위에서 범 4단계 회계라 해야 되나? 범 부산제일교 하여튼 하여튼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열심히 또 하고 있지만 우리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공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어떤 안전사고도 안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이제 충성으로 봉사하시는 섬기는 분 계시거든요. 몸으로 심는 분들 안전사고나 건강에 문제 없도록 또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지을 수 있도록 마음에 별로 내키는 게 없더라도 웬만하면 기도합시다. 이건 부탁 아니고 항상 하는 말이 협박입니다. 정말요. 지금은 감정의 골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가려고 하는 게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진정한 이 4단계 회개를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좁아 터진 이 속 좀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깐만 오늘 본문하기 전에요. 고린도후서 잠깐만 갈게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이 13장일 겁니다. 16장이죠. 16장. 고린도전서가 13장인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나 봐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왜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축도가 왜 저는 그렇게 안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6장 말고 그 앞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13장일 거예요. 있네. 내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구나.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후서가 13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횡설수설하시면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그러니 해주시고요. 대신에 오늘 또 기쁜 소식도 있고요. 우리 허전도사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서울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고린도후서 13장부터 먼저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13장. 신약 301페이지입니다. 자, 30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나는 사도다.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난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권을 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기도와는 좀 달라요. 오늘 찾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들 우리 축도할 때 항상 듣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축도를 하는 거예요. 임의로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교통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축도를 그렇게 해요. 제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종으로서의 제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축도를 인용해서 그냥 축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성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축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잘했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굉장히 버벅대고 있어요. 자, 사사기 20장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20장 26절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는 내가 19장은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19장은 제가 이걸 설교를 할까, 사실 19장은 설교 준비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하다가 어젯밤까지도 하다가 마음에 그게 안 돼요.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이라고 제가 딱 받아들여지고 내가 감사함이 나와야지 선포가 될 텐데 계속 준비를 하면서도 억지스러움이 느껴지고요. 굳이 이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12시가 넘어가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좀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아니 그냥 20장으로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20장으로 넘어왔어요. 19장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레위지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아예 고착하시고 제도화시킨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 앞에서도 미가야 때도 나오지만 그건 찾고 가야겠어요. 미가야 하기 전에 잠깐 앞으로 갈게요. 18장 30절. 미가야가 자기 집안에서 자기 제사장을 고용해서 제단을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레위지파 사람을 들여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 잡신들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한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 또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미가야가 그런 제사장을 쓰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그 제사장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 제사장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단 지파가 자기 땅을 구하기 위하여 저 북쪽으로 가다가 미가야 집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여기서 한 집의 제사장을 할래? 안 그러면 우리 한 지파 그 12지파지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할래? 꺼리낌이 없었어요.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신상에 유익이 된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역을 집어 던져버리고 또 다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미가야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애복과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단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그 제사장이 말려요. 너네들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들이 내놓은 조건이 자기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마음을 솔깃하게 하고 그 조건이 더 좋아 보이니까 미련 없이 자기 자리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애복과 그 우상들을 자기가 챙겨서 떠나버리게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참 마음 아파요.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미 이 레위지파 제사장은요 이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의 일입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라고 나오는지.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고요.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게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냥 이름 없는 족보의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의 손자였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기 집안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가문이 그 혈통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를 책임져 주나요? 그 부모와 혈통이 그 가문을 책임져 주나요?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나요? 천만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누군가를 투영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4대째든 5대째든 6대째이든 심지어 7대, 8대, 100대인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 없이 산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역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호부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부견자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견자, 아들은 개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1907년에 이토시 분미를, 좋은 일은 아니죠. 그것도 암살이니까. 그래도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큰 일을, 우리 지금 민족의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영웅이란 영화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안중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안중근은 내가 평전을 읽을 때마다, 책을 볼 때마다 진짜 막 뜨거워짐. 근데 가끔은 부러운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민족의 영웅을 보면서 그 영화를 하나 보고 책을 하나 보면서 그 웅장함을 가슴속에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웅장함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여하튼 안중근이에요. 안중근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족으로 보면은. 근데 호부견자 하면 항상 안중근을 얘기하잖아요. 안중근의 아들은요, 친일파로 삶을 마감했어요. 그 안중근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니요.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 없이 선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배경을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혈통을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환경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면, 나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에 굳게 서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식으로 막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약육강식이 막 그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힘이 있으면 그냥 빼앗기 시작했고요,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걸 그냥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나는 우리 부산제일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만큼은 그런 논리로 작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우리 모두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자녀임을 서로가 인정하고 기도해주며 그게 당연시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카페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야기하다가 박성원 목사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래요. 저는 뭐 담임으로서 크게 뭐 그런 거 관심 없다라고, 누가 사람들을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앞에 별 관심 없다라고, 누가 나를 챙겨주고 별 관심 없다라고, 그냥 다른 것 없고, 난 진짜 그랬어요. 박성원 목사 앞에 면전에서 그랬어요. 난 그냥 부목사보다 월급만 많으면 좋겠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누군가가 앞에 있으니까 자리 때문에 수직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각자의 은사에 충실하고 성실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쓰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제가 뭔 얘기하다 일로 왔죠? 오늘 제가 좀 뭐 했죠? 뭘 했으니까 그래 모세. 하여튼 그 모세의 손자 그 혈통을 아무 의미 없고요. 30절 제가 하면서 그래. 그런 식으로 30절 이렇게 18장까지 이렇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19장은 이야기한 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타락은 뭐 그럴 수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의 잘못된 걸 합리화하는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 자기 부인인 첩이었어요. 첩이 있는데 첩이 이제 처갓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어요. 자기 처갓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러 갔어요. 가서 거기서 3일을 유합니다. 3일을 유하다가 4일째 이제 돼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하루 더 쉬었다 가라. 더 먹고 가라. 기운을 챙겨서 가라. 그래서 하루를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일을 있게 되죠.
그리고 5일째 될 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또 장인이 아니다 가야 된다. 좀 더 쉬었다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5일 이상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5일 이상 있는다라는 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해가 질 때쯤 출발하게 됩니다. 쭉 출발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여부스였어요. 옛날 이름이. 근데 쭉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이방인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죠. 굳이 우리 동족이 있는 우리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그 베냐민 지파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항상 맞아주라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낯선 나그네가 광장에 서 있거나 서 있으면 누군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맞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늙은 노인 한 사람이 다른 지파 출신의 늙은 노인이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여기 뭐 하나 끼워 놓으시죠. 레위기 18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음란함으로 타락하기 전에 끝까지 타락하게 되면 인간이 하는 짓들이 주로 수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입에 담기도 그래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되는지 그 인간의 그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동성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입니다.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인가 남자 뭐 그래 이럴 필요도 없어요. 동성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요. 치를 뗄 만큼 싫어했어요. 거의 사람이 아닌 짐승을 쳐다보지 그런 감정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게 오늘 본문인 19장에 보면 20장 앞에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 일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만요? 아니요. 뒤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는 약속의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우상들이 섬기는 그 문화에 녹아들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역설적이에요.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들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갔습니다. 기브아에서 유숙했습니다. 근데 유숙하고 있는데 밤에 온 그 시장 잣배들 같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내놓으라고. 입에 담기도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뒤로 물러대요. 집주인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탈영병인지 탈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팔레스틴 쪽 넘어가서 그쪽 이제 팔레스틴 사람한테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있는데 찾아갔는데 그 유목민 집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자기들은 그거잖아요. 이제 뭐 베두인인가 하여튼 그랬나 봐요.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인지 군인인지 헌병인지 모르겠는데 잡으러 왔겠죠. 잡으러 왔을 때 끝까지 안 내줬답니다. 왜?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집 안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내보낼 수 없다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다라고 그래요. 하물며 이때는 더 그랬겠죠. 더 그랬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의 남편인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도 막 이게 잡배들이라 해야 되나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건달 같은 인간들이 와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냥 자기 부인을 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자기 일신상에 자기가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뭔가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사람이 찌질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비굴해지는지. 그럼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9장에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25절에 19장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내매. 집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해요. 그뿐 아닙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설명도 못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밤새 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니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도록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라는 이 인간, 이 작자가 하는 일은 27절 보십시오. 제가 그의 주인, 그때 남편을 주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기 부인의 아내는 뭐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아침 일찍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뭐 남편과 부인 관계가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 보면서 계속 하면서 새벽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음성은 그거였어요. 너 부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끝까지 지킬 각오는 되어 있는지, 네가 힘들다면 그 사역 벗어 던지고 도망가려고는 하고 있지 않는지, 네가 볼 때 이해 안 된다라고 그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폄하하는 그 제사장을 바라보며 네가 그보다 나은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단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 그 차이지. 네는 도대체 뭐냐라고. 끊임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오죠. 그 이야기 나올 때 황금률, 네가 받고 싶은 만큼 해주라라고. 12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그 두드리라 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남 비판하지 마,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왜 그걸 몰라? 저는 이거를 드러나는 이 사건으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요 제 삶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고요, 결코 도망가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걸 다른 사람을 떠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 잘 그래요. 정말 잘 그래요. 좀 사람들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것 같으면은 내가 은근히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뭔가 불편하고 큰 이득이 없을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자꾸 다른 사람 떠밀어내고요. 저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이 있다라면 그 역할 앞에서 비굴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당당히 그 일을 해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사장은 정말 비굴하게 짝이 없었어요. 마치 저처럼 밤새 끌려간 부인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없이 아침 일찍 되자 문 열고 도망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2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근데 보세요, 떠나려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요 뭐 어떻게 왔는지, 밤새 기어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남편이 있는 집 와서 문지방에 손을 뻗고 도착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부인이 누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도망가려고 문을 당겨보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또 이 문지방에 손 뻗고 이렇게 자빠져 누워 하여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죠. 일라 가자 일라. 근데 안 일어나요. 보니까 그 밑에 뭐예요?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자기 부인을 가지고 나귀의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찌질한 남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상 자기가 나서고 지켜야 될 때는 하지 않다가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뒷북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책임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남을 공격하기 바쁩니다. 이 제사장은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이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것도 입에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오늘 예배는 진짜 그 설교에다가 이게 18금처럼 딱 이거 뭐 해야 돼요, 이거. 자기 부인을 낙에 싣고 데리고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제사를 드렸다는 건 실로로 갔던 것 같아요. 실로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 도저히 자기 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분을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당당히 맞서고 지키지 못하고 비굴하게 했던 행동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지 보세요. 제사장들은요, 이 관절 꺾기의 명수들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관절 꺾 맨날 그거 자르고 하는 거. 자기 부인을 이거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을 어떻게 아니요 그런 개념이고 12토막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요. 몸통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손목, 이게 뭐래요? 팔목에 하여튼 여기, 그다음 어깨, 그럼 손하고 세 덩어리가 되잖아요. 양쪽에 6개잖아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발목하고 무릎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2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을 12조각을 내서 택배를 불러가지고 보낸 거예요. 12지파로 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걸 받고 나서 놀랬겠죠. 얼마나 자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그런 게, 이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의 허물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리스도 피로 씻기 바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와 허물을 스스로 가리기에 바쁜 인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뭔가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할 복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남을 들었었는데 그 방법이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에요.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방법.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뭔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할 수 못하면 막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고 뭐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는 줄 아세요? 앞에서 웃으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저 사람 뒤통수를 때리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생각하며 온갖 더러운 방법을 다 동원하며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웃고 있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는 게 우리가 다 그래요. 속성들이 정말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짓을 해요.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신체의 일부를 받은 12지파들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약함과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못하고 그 비굴했던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름 방구 없어요. 자기의 억울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억울함만 생각하고 계속 그 억울함만 묵상하다가 이걸 어떻게 갚아낼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을 서슴없이 썼고요. 그 사람들을 흥분되게 만들었고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요.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게 흥분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모든 화살은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남을 이렇게 함부로 하기 전에 우리 거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11지파가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요. 다 모였을 때 2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읽기 전에 2절 먼저 봐야겠네요. 2절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2절. 온 백성의 어른, 그 백성의 어른이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칼 빼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40만 명이 모이니까 그 제사장이 그 모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요건 맞아요. 자기 부인과 함께 갔어요. 그럼 5절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죽이려 한다고 없었어요. 은근히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근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내 첩을 욕보여서, 아니요, 지가 내보냈어요. 지가 잘못한 건 그냥 쏙 빼는 거예요. 지가 피해본 건 좀 더 막 키우는 거예요.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므로 임함이라. 정말 웃기지 않아요? 지 삶은 누가 누구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50보 100보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잘못된 걸 쏙 빼고, 자기가 조금 해를 당한 건 막 과장하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그 시정잡배들은 자기 부인을 원하지도 않았었어요. 누가 내보냈어요? 지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저부터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뭐예요? 자기 욕심을 하고 자기 단점을 가리기 위하여 왜곡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더 흥분시키기 위하여 자극적인 방법을 하고 자기 부인을 토막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절 없어요. 우리는 그 복수의 마음 때문에 욕심이 들면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합리화시키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만 돼요. 더 무릎 꿇어야만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는 우리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다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요. 그게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르는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그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모이니까요, 그 밑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 10분의 1이잖아요. 야, 우리 40만 명이나 되는데 저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싸우는데 우리 40만 명이 나갈 필요는 뭐 있어? 그냥 10분의 1만 가자. 10분의 1만 모은 거예요. 4만 명 정도 되겠죠. 4만 명이 가서 베냐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군사가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몇 명인가 하면요, 26,700명이라고 나와요. 26,700명인데요.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그때의 성읍들에서, 이거는 기브아 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고요. 15절,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26,000명이요.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털림이 없는 자니라. 여기서 물매라는 게 우리께 막 물매 삑삑 돌리는 그 물매가 아니고, 이 물매가 뭔가 하면 머리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물매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가 머리털이잖아요. 돌을 던지면 호리도 조금 더, 머리털 하나 딱 세워놔도 던지면 탁, 왼손잡이라 그랬죠. 왼손을 막 돌려서 탁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맞추는 사람이 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700명. 이게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0만 명 중에서 선발된 4만 명과 26,700명이 싸웁니다. 근데 사람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제사장이 앞서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정보를 왜곡시키잖아요. 자기 불리한 건 다 감추잖아요. 상대방을 더 이상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막 그렇게 과장시키잖아요. 앞에 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이 그 믿고 따를 거잖아요. 그 말이 믿다라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적으로 자기가 단정 지어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묻는 게 뭐 어떻게 묻는 줄 아세요? 그냥 누가 올라갈까요? 그 뒤에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땀에 엎드렸으나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아니네요. 누가 먼저 죄송해요. 18절이네요. 18절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잘 보세요. 18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는 다 결정을 했어요. 준비 다 했어요. 우리 싸우기로 결정 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지금 뭘 묻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 다 세웠어요.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구 먼저 나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말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베냐민 집만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그 바알신에 완전히 녹아들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고 누가 누구를 책망할 게 다 그 나물의 그 밥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가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자인 양 그렇게 깍죽대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툭 던져주셨어요. 1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베냐민 자손하고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어나라. 유다 지파가 왜 그 베냐민 사람 있잖아요. 베냐민과 싸울 때 그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죽은 그 자기 부인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원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걸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왕을 원치 않는다도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구분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해. 유다 먼저 올라가. 그 결과가 뭐예요? 제가 좀 전에 21절에 읽었던 것처럼요. 그 4만 명과 26,700명이 싸웠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22,000명요. 21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땀에 엎드렸어요. 그냥 22,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 패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 2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밤새 우는 거예요. 밤새가 아니죠. 해가 질 때까지 우는 거예요.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왜 싸워야 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과연 우리가 저들을 저렇게 할 만한 저들을 손가락질하며 저들을 징계하고 저들을 멸족시킬 만큼 전쟁을 일으킬 만한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게 우선인데 아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는 옳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은 이미 정해놨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 중꺾마가 돼야 돼요. 나는 몰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줄여서 중꺾마라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만 프로게이머가 했던 말이거든요. 나 놀랐어요. 나 우리나라 프로게이머가 1년에 연봉이 100억이 넘는다는 소리고 진짜더라고요. 뭐 외국에서는 뭐 연봉 250억 제한이 맞는데도 안 갔니? 나는 뭐 이게 뭐 손흥민인가? 나는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감동받았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지켜야 될 일이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보내신 뜻과 사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리에 묶이지 않았어요. 방법에 묶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다양화할 수 있는 거고요.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길이 아니면 잠시 쉬었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거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아니요, 두 번째도 또 그래.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 어떻게 돼요? 18,000명이 죽어버려요.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었으면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베델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전쟁이 있으면 같이 출장하듯이 따라 나와요. 우리 군종병이라 그러나 잘 모르고 하여튼 전쟁되면 할 때는 그 목사들 막 쫓아다니고 뭐 선임도 쫓아다니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것처럼 전쟁이 있으니까 저 실로에 있던 제사장이 베델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나가는 걸 두 번씩이나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 앞에 울었던 건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는 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울면서 보세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를 부리며 금식한다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답답하고 상황이 꽉 막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우리 피할 것만 찾기에 바쁘더라고요. 그러다가 비로소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그들이 울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슴을 찌르며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전쟁인데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오잖아요. 번제는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요거 끼워놓고 레위기 1장 한번 잠깐 갔다 오게요. 시간 5분 만에. 레위기 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리 쭉 제사들이 나오는데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온다는 게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제라면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태울 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는 그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제가 읽겠습니다. 3절. 1장 3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드리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하되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죄값 물으면 우리 죽어야 돼.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 앞에,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머리에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굴한 짓이냐,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음 마땅한데,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내 죄를 모두 넘깁니다 하면서 그 번제에 머리 얹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충 선물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나의 들어온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험없는 대로 깨끗한 게 나 때문에 완전히 죄로 더러워진 그 번제물, 나의 온갖 더러운 것, 뼛속까지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전가된 그 번제물, 그 죄 덩어리, 그 죄 덩어리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흠없는 그 번제물이 네 때문에 완전히 더러움 그 자체, 죄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번제물을 불러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그 냄새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죄가 다 태워 없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예배드려요? 예전처럼 제사가 없잖아요. 왜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따박따박 나와서 예배드려요? 뭘 하려고 예배드리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것, 예전처럼 내가 재물을 전가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입술로 아버지 앞에 휘장이 다 찢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가 받아서 다 태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찌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요. 그냥 연례 행사처럼 모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구경만 하고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제가 다 한다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데 매주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들을 앞에 있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라도 깨닫게 된다라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워 없애는 것,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내다가 4만 명의 피를 흘리고 나서야 울면서 금식하며 죄를 부리고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번제예요, 번제. 그냥 제물을 드리는 거, 그냥 바베큐 굽듯이 드리는 거 참만해요. 번제는 내 죄를 태워줘. 내가 과연 이 전쟁을 할 만한 자격은 되는지,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죽일 만한 자격은 되는지,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팡이로 쓰임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도구인지, 내가 아버지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경거망동하듯이 그냥 휘둘려가 분위기에 휩싸여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은 그 번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자기 것들을, 그 더러운 죄를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저부터도 그렇고요, 4만 명의 피를 흘리고 나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뒤늦게 후회하며 뒤늦게 깨달으며 그때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늦게라도 깨닫는 것을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번제다 뭐예요? 화목제를 드렸다 했잖아요. 화목제는 나누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고 나면요, 화목제물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여기도 뒤에 찾질 않겠는데 뒤에 설명 나올 때 화목제 나옵니다. 화목제는 그 기름이나 안에 있는 내장 같은 거 있잖아요. 콩팥이나 이런 걸 꺼내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위에 올려서 같이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는 뭐냐? 그 앞에서 우리 죄를 태울 때 같이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면 네가 화목과 주변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남은 걸 다 버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 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네 잘못을 했다라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요건 한번 찾겠습니다. 20분. 갈라디아서 요것만 자꾸 맞추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 그러니까 찾는 동안 그거 할게요. 나도 찾아야죠 그러면. 예.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 앞이고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그 7장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6절에 보면 뭔가 하면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질 주고 봉투 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저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도 잘 형성돼야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친밀감도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사정사정을 알고 뭐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라면 그 본질적인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물질? 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말씀에 목숨 걸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목숨 걸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데 그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발부둥 치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다른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우리 사역자들 동종업계에서는 정말 삼성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10대 그룹 정도 소리는 들고 중견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정도의 그런 소리는 들을 만큼 초우에 신경 쓰고 싶어요. 그냥 그것만요? 아니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앞에 있는 박성준 목사, 저 쬐깬한 거 저거 눈에 보이긴 쬐깬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속은 거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종 되게 하십시오.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과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협박이었습니다. 자, 이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게 신령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모, 은사를 사모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오는 죄를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달라고, 내가 모르는데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을 테니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달라고, 끊임없이 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다시 읽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마음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누가 조금만 분위기 만들고 판 깔아주면 막 선동돼서 분위기 못 잡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인지 대적해야 될 사람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오 주님 나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바란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의 혈기와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갖다 붙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바라며 아버지께서 할 수 없이 하는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마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양 착각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잃고 4만 명의 백성들을 잃고 나서 그 피를 흘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처럼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을 내어놓고 귀한 것을 잊고 나서야 깨닫는 미련한 자가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달라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손을 덮어가시며 아버지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간절히 있으라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울며 금식하 제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 비굴함을 통하여 합리화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남들이 용한다든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 방법으로 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그래 내 씀을 날로 씀을 나버려버려 아버지 예수를 그래 내 씀을 나버려버려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들은 죄를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깨끗이 문 열주옵소서. 아버지 뜻같은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 저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하시는 곳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마음에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버지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심었으니 아버지께서 그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이 더욱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며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